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죠,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뭔가 위로해 줄 대상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시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마음에 또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민을 들어만 주어도 위로가 된다는 무언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만 준 것으로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그 생명의 전화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밤 시간대에 상담 전화를 받아줘요. 생명의 전화가 거의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무언 상담입니다.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들어만. 예,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2시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왜 그러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돼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위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 역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남겼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위로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유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바울 사도까지도 위로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목회의 어떤 그런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오로지 믿음으로 살고 오로지 신앙으로 살고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목회에 또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했던 사도였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요 누구나 위로를 받고 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로를 받기 때문에 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가 하면 자연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산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어? 그래서 출연하잖아요. 나는 자연이. 그 사람은 산에만 들어가면 위로가 된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를 가장 반기는 것은 부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도론도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올 분 한 분 남아 있죠. 도어락을 따르르르 누르는 소리 딱 들으면 아빠다. 그 순간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멋쩍게 이제 부인만 남아 있죠. 딱 들어오면 이렇게 또 부인이 한 방 또 칩니다. 일찍 왔네. 그리고 그 말 딱 듣는 그 순간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12시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 자는 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집에서 그를 반기는 게 있어요. 도어락 누를 때만 해도 벌써 냄새를 맡고, 뭐죠?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막 잘하시네. 이거 경험인 것 같은데 막 낑낑거리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를 제일 위로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무엇이 나를 위로하느냐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잔잔한 위로가 있죠. 잔잔한 위로.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먹으면 그것도 위로가 되죠. 저는 정말 맛있는 빵을 먹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살찌는 사람 특징입니다. 뭔가 위로의 대상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로서 위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한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로를 받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자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으로 받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당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자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어려움과 시리에서 완전한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가뭄에 겨우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흠뻑 적시는 위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은 위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나가서 읽어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나운 어머니 말고 우리 창대교회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과 평화로움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그 영상 올리는 분이 때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예배 인도할 때요, 예전에는요, 반주자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찬양 인도할 때 연맥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치다 갑자기 프레스를 누르고 샵을 누르고 모르고 눌렀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음정이 이상해지잖아요. 네. 자, 우리 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특별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거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위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정착을 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나라고만 하였지 어느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모든 걸 다 책임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하면서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조카 롯입니다.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젊은 조카 롯이 함께함으로 아마 나름의 힘이 됐을 거예요. 힘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 하니 우리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만이 아니지요. 함께 했던 조카 롯도 그 복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함께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줄기가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단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동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풍부함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들의 갈등의 원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에 그 땅에 정착할 때는 넉넉했어요. 왜? 그 아브라함의 가축이나 롯의 가축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다 보니 공간은 좁고 먹여야 될 그런 가축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좁고 물이 적으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그리고 고민했겠죠.
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조카가 나와 함께해서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든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니까 공간이 좁아서 우리는 괜찮은데 저들이 이렇게 다투니 계속해서 놔두었다가는 정말 큰 전쟁을 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죠. 물론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도 다 아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에 있어서 조카 롯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죠? 우리가 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다투니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너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 없이 하는 말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말은 옳은 말이긴 하여도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 다 이치에 맞아요. 그래도 대안이 없는 것은 불평일 뿐입니다. 불평이에요. 제가요, 목회하는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머릿속에는 어찌하면 몸된 교회가 든든해져지고 어찌하면 주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까?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어찌하면 믿음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우고 어찌하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 목사는 최하장장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요. 예?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또 보게 되죠. 그거를 놓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주제에 내가 스스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나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제시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또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서 일이 어긋날 경우에는 에이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어찌 되느냐 기가 막혀요. 이게요 이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꼴이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요 되게 기분 좋아.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아. 내가 대통령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 맨날 무슨 저녁거리는 뭐 콩나물찌개, 김치찌개, 무슨 뭐 동태국 끓일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대로 막 이루어질 때 보면요, 야, 내가 꼭 대통령 된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치매는 안 걸리겠구나. 어떤 문제를 보면 나라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제시하겠다. 그럼 어쩔 때 그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기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뭐 크든 작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건 원망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건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거주 지역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예요? 아낌없는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조카 롯이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공간이 좁아. 그래서 다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누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느냐?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마음껏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마음껏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조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응? 그래서 자기가 거주할 땅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느 땅으로 간 것이 좋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땅인가?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 땅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인가? 이거 생각 안 했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뭔가 하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양보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슨 말인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와요. 양보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나이 든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에 롯은 주저도 없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물이 풍성하고 좋은 땅을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였던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시는데 배로 축복하시면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만 얘기했어요. 두 개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블로 얘기합니다. 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을 보고 동쪽과 서쪽을 보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섭섭하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는 거니 너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땅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땅이어도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아무 땅이든지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축복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축복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나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었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밟기만 하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고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으니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밟으라고 하였으니 믿음대로 바라보고 믿음대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가는 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살 때에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동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